1월 9일 토요일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자 알아차림 하시면서 법문을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좀 빼주고,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차림 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그때의 마음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띠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보는 사띠가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느낌의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는지 계속 점검하십시오.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어떤 특정 대상을 꼭 봐야 하거나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엇인가가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여질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하든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사띠 있는가,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바쁘게 움직일 때든 고요하게 있을 때든 알아차림이 함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번뇌가 있을 때에도 또는 번뇌가 없을 때에도 수행자가 해야 할 노력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 소리, 보이는 것, 맛, 느낌, 냄새, 호흡,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알아진다라는 그 사실에서 볼 때
그게 보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호흡이든 느낌이든 상관없이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압니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습니까?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느낌을 알고 있다면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대상인 것입니다. 느낌은 느끼는 그 성질이 있고, 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역시 그것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그 각각의 성질은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느낌도 생각도 그리고 소리 듣는 것 또한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든지 그것이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안다면 그때 지혜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원래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때에 적합한 대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자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마다 계속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킨다면 아직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그 수행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선 그 화부터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떤 대상을 보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은 이제 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화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 대상은 화의 대상이 되고, 탐심으로 지켜볼 때 탐심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 볼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원래의 대상보다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이 먼저 지켜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수행자한테 중요한 일은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 새로운 알미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사티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그런 알아차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몸과 마음에서 이런 느낌이 항상 일어나는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왜 어떤 특정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궁금해할 때 우리가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두는 사티로 시작을 합니다. 대상에 대한 집중이 강한 사티입니다. 이럴 때에는 대상의 내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스스로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편안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십시오. 고요하지 않은 것도 마음입니다. 고요한 것이 마음인 것처럼 고요하지 않은 것 또한 그냥 단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를 때 그리고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상관없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번뇌가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겠죠. 그렇지만 번뇌가 있더라도 그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바르게 지켜볼 때 그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면 그때 우리가 자연스러운 사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있는 사티입니다. 그건 그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는 아는가, 사티 있는가,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바른 견해를 스스로 일깨워주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되어질 겁니다. 재상을 통해서 수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하면 됩니다. 대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티는 바쁘고 번다한 느낌이지만 아는 쪽에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사티가 머물러 있을 때 수행은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합니다.
그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력입니다. 사띠, 바른 노력, 사마디, 신심, 지혜, 이런 5가지 마음의 요소가 계속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그 오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띠가 이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아니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스스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느낌을 대상으로 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그 수행의 노력을 개발하되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없도록, 탐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되 최대한 열심히 수행을 하되 탐심 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없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탐심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그 탐심이 누구의 탐심입니까? 나의 탐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탐심입니까? 그건 누구의 탐심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려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치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가 보이고, 감각이 느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원인 결과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알아지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가 이어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단지 알고만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계속 들뜨고 뭔가 불편하다면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십시오. 견해를 계속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마디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다 분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마디는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바른 노력으로 사띠가 이어지고 사마디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조금씩 이해가 생겨납니다.
통찰지, 법에 대한 그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물질의 성질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원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찰지로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수행과 법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신심은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수행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 법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력의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수행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수행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수행하는 마음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일어날 때, 서로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번뇌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과 관찰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때 수행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이든 그것을 아는 마음이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아는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알아지는 대상으로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의 작용을 자연적 이치로서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느낌이나 화, 탐심, 생각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단지 느끼는 작용,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고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이 알아차린 수행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언제였습니까? 아마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였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계속 알아차리는 과정이고 계속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거는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 역시 일어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번뇌를 고통스럽고 힘든 것으로 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탐심의 성질, 진심의 성질, 어리석음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그런 번뇌를 자주자주 일어날 때마다 봐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보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알아차림이 있고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곧 바른 수행입니다. 탐진치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견해와 관련된 것이지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가 바를 때 무엇이든지 다 법의 대상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무엇이든지 다 번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스스로 이해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안 하고는 내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그 지혜의 수준만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잘 못하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그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의 일반적인 흐름은 탐진치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라서 처음에는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게 잘 안 된다면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일깨워 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지혜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납니다.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깊어지면 마음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알아차림과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바르게 사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바른 행동, 바른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시작이 바로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사유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수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항상 사띠가 있도록 바르게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바른 사마디가 생겨나는 것, 이러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면서 항상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행위나 말이 어떤 생각, 어떤 견해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함께 알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띠는 함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해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 자체로서 이미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견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아차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고 지혜도 누구에게나 다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에. 동시에 번뇌 또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번뇌를 통해서 계속 불선법을 키워갈 건지, 아니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잘 활용해서 지혜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조건으로 만들 것인가는 결국 견해에 달린 것이죠. 수행의 결과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순간 수행을 하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수행을 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탐심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것,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탐심이 있을 때 마음은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것이 힘들 겁니다. 수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매 순간 아는 것, 그게 수행의 전부라고 이해한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대상이나 어떤 결과에 가치를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알아차림과,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견해,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은 올바른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이지 그 결과를 두고 수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수행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너무 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습관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그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질 때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고 견해가 바르면 지금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반대로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생각이 바르지 않고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과 몸의 상태, 몸의 괴로운 느낌,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 순간 바로 경험되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 결과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은 새로운 조건, 새로운 원인이 필요합니다. 탐진치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그 마음을 멈추고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알아차림이 있는 그 순간의 가치를, 그 매 순간순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조건이 생겨나는 것이고 새로운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